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서 356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향하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한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들을 베풀었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그런즉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당나라와 신라 연합 공격으로 백제와 고구려가 이제 멸망하고 한반도에는 신라가 영토를 확장하고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고구려 지역에는 대종이랑을 중심으로 발해가 건국되죠. 신라 중심의 역사에 따라서 통일 신라 시대다라고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남북 왕조 시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해는 사실 해동 성국이라고 불릴 만큼 발달한 문명과 또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어느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나 아니면 내부에 반란이 일어나서 정권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발해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연길 지방에 여행을 갔었는데 그곳의 공무원으로부터 있는 조선족 분의 말씀에 따르면 발해가 멸망하게 된 것은 백두산의 화산 폭발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발해의 수도가 백두산 부근에 있었는데 화산이 폭발하면서 수도를 한꺼번에 그냥 이제 잠기게 해서 한순간에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 백두산 그 화산으로 인하여서 수도가 완전히 그 수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몰살을 당하였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백두산이 고려 초기인 약 1000년 전에 폭발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수도가 한순간에 화산 폭발로 인해서 없어졌을 때 발해의 지도층이 다 와해된 것이죠. 그래서 지도층이 없어진 나라는 더 이상 나라로 존립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해의 백성들은 고려에 이제 귀순하거나 아니면 만주족으로 귀화하여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를 지도자로 삼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좋은 지도자를 마음에 품은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고 또 그 삶이 늘 풍성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지도자를 섬기는 사람들의 인생은 늘 어려움과 또 꼬이게 되고 그리고 악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여호수라는 그 믿음의 지도자를 가졌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노예 집단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중동의 가장 비옥한 초승달이라는 그런 지역의 중심 세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그런 믿음의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는 변변한 그런 무기도 없었습니다. 애굽을 탈출하면서 가지고 나온 그런 보화들은 이미 다 소비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빈손이었던 상태였습니다. 보급품을 전혀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였고 또 더구나 부녀자들과 아이들을 다 데리고 다니면서 싸워야 하는 그런 악조건에 있는 군대였습니다. 사실 군사들만 다녀도 힘든데 부녀자와 아이들 다 데리고 다니면서 싸우는 것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7년의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기며 하나님의 능력을 따르는 그런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악조건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앞두었을 때 비록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이 되었을지라도 그 백성들이 참으로 염려스러웠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무엇보다도 그들의 인생의 지도자로 섬길 대상을 정하라고 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이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누구를 지도자로 삼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만 그 마음에 품고 섬기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애굽과 광야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이 가나안 땅에서 주인으로 사는 삶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라. 오직 하나님만을 너희의 지도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따르면 어떤 환난과 가운데서도 견디어내고 이기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노예였던 자들을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복된 자로 살게 만들 줄 믿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서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어려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들이 정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어려운 시대에 누구를 인생의 지도자로 삼을 것인가, 누구를 우리가 섬기면서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껏 승리를 주시고 보호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수아는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교인 모두들 정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그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운 시대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첫째는 약속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마음에 품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요구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날은 온 백성이 위대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를 따라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내 집은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결단이 얼마 가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그렇게 사는 백성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새로운 사사의 시대에 나타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지도자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다고 결심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의 결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지도자로 택하는 이유에서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그들이 고백한 것, 그들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결단하는 결정적인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과거에 해주신 복,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과거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삶을 위한 기대나 그 앞으로의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주신 그 축복 때문에 그것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종종 과거를 돌아보면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큰 소망과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따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 축복을 마음에 품고 기대하면서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지 과거에 주신 축복 때문에 따르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앞으로 일을 위해서 기름을 부으신 것인지
과거의 일을 잘했다라고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왕이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가 왕이 되도록 왕이 되게끔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마음에 품으라고 기름을 부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결단을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하면 여자들이 참 좋아합니다. 그렇죠? 다이아몬드가 강한 것 같아 보이지만 불 앞에서는 아무것도 또 아니라고 합니다. 마음이 강한 것 같지만 우리들의 마음이란 사실 떨어지는 낙엽에도 마구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크라멘토 교인 중에 암에 걸려서 이제 늘 병원에 다니셨던 분이 있는데 제가 아주 자주 신방을 했고 또 함께 늘 병원에 가서 키모를 이제 받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보는 것이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분은 누가 봐도 강한 사람이다. 모두 강한 사람이라고 소문난 사람인데 아침에는 새로운 결심을 하고 건강하게 회복될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한마디만 하면 그 말에 의해서 완전히 기가 죽어서 불안과 염려로 가득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게 되면 인간은 누구나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강한 정신력과 마음의 소유자라고 해도 그렇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결단을 듣고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것을 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배반치 않게 하는 증거로 삼으라고 요구합니다. 27절의 말씀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그런즉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아멘. 마음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그 돌에 새겨진 결심을 보고 일그름으로 그 결심을 새로운 것으로 늘 느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돌에 새겨서 그 돌로 증거를 삼아 배반치 않게 하려고 했습니다. 돌에 새긴 것을 계속해서 보고 또 보아야만 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생기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자꾸 그것을 되돌아보고 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결심했던 것을 봐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보고 봐야만 우리가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이란 결코 믿을 것이 못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이란 약속을 받고 믿었지만 그 약속을 계속해서 바라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여종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또 정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였을 때 그 소리를 그냥 웃음거리로 넘겨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결심을 늘 보고 그것을 자꾸 우리가 기억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여호수아는 그걸 돌에 새겨서 돌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이 들었을까요? 결단과 결심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분명한 그런 각인을 시키고자 했던 것은 참 좋았지만 방법상에는 약간 미숙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늘 우리의 결단을 기억해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 그걸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다시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샘과 해나 부부는 가난하게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늘 하루가 끝날 때 자신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가장 좋은 주택가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곳을 거닐면서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 그런 마음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 부부는 말하기를 그 주택가를 거닐면서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늘 이야기하고 또 함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집으로 돌아올 때는 믿음과 소망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결단을 기록하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보고 기도하십시오. 그 결단이 늘 새롭게 느껴져야만 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에서 떠나지 않는 삶이 되게끔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결단한 것, 여러분 그냥 우리도 다 잊어버리면서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결단했지만 결단한 걸 그냥 다 잊어버리면서 살죠.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그 결단이 나타나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의 삶에 주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을, 마음에 품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품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도자로 섬기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은 믿음과 기대 속에 살면서 꾸준히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움의 결과물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지요. 농부는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땅속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그 씨앗이 자라는 것을 보고 믿고 기대하면서 그 씨앗을 뿌린 땅을 가꾸어 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씨앗들이 자랄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 땅을 가꾸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고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자라는 곳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믿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단한 자리를 떠나면서 하나님을 품고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수아와 함께 찬양하고 그 결단했던 자리에 그냥 두고 자기 기업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지요. 하나님을 품고 떠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 이와 같은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자리에 그냥 두고 하나님 없이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품고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품고 가정으로 가시고 하나님을 품고 여러분의 직장으로 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자라는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자라는 곳으로 믿고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상상할 수 없었던 축복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더욱 좋은 신앙은 뭐냐? 집으로 돌아가실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가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결단한 성전에 하나님 그냥 두고 가면 삶의 자리에선 결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결단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그대로 두고 가시지 마시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가십시오. 그럼 분명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축복이 자라는 삶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혼란한 시대입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 그리고 모든 것이 참으로 힘든 이 시대에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인생의 지도자로 또 하나님만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만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아니라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마음에 품는 자들이 아니라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정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품고 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분명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